에스겔 강의 5번째 강의합니다. 에스겔 2장 1절.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의 발들을 딛고 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이야기하겠다. 이 문자 그대로는 너의 발들 위에 서라 그 말이죠. 이건 이제 upon이라고 해서 이제 위에니까 너의 발들을 딛고 서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딱 서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중대한 말을 하실 때는 우리가 그잖아요. 높은 사람 앞에서 딱 서잖아요. 이렇게 차례 짜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 이 말은 뭐냐면 보통 예수님을 인자, 우리 개성들이 인자라 그러잖아요. 인자가 뭐냐면 인지자가 원래 인지자예요. 사람이 자, 갈지자, 아들 자자.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거기서는 영어로 정관사가 딱 있어요. 여기 선 앞에 정관사가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사실은 옛날에 생각 없이 이걸 봤는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에스겔에서만 90번 이상 나오는데 여기서는 예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연약한 존재 인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 정관사가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로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로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갔었으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나에게 말할 때 얘기할 때 그 영께서 영이 내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영이 에스겔서 1장에 있는 그 영 있잖아요. 그 바퀴 안에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 내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발들 위에 나를 놓으셨는데 여기도 보면 나의 발들을 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발들 위에 나를 놓으셨다. 나를 세웠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나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발들을 딛고 서라 해놓고 여기서는 또 뭐냐면 그분께서 나의 발들 위에 나를 놓으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내가 나에게로 이야기하신 그분을 들었다. 그분을 들었단 말은 그분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이죠. 근데 영어는 이렇게 그 우리의 말의 그 표현이 좀 달라요. 그 뉘앙스가 또 히브리어의 그 특징이 전부 다 좀 시적이고 문학적이에요. 가장 세계에서 함축적인 글이 히브리어랬잖아. 히브리 가장 시적인 글. 그 다음에 가장 철학적인 글이 또 헬라어 혹은 또 이제 그리스어다 그러잖아요. 라틴어도 그러지만은 굉장히 그 철학적인 그 뭐랄까 표현법이랄까 그것이 이제 그리스어 다시 말하면 헬라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로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들 그것들이 영이요 생명이야. 말씀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하시니까 그 영께서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내 심장 속에 지금 업세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면 들어갔었으며 그리고 나의 발들 위에 나를 놓으셨는데 내가 나에게로 이야기하신 그분을 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갔었으며 나의 발들 위에 나를 놓으셨다. 다시 말해 나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로 이야기하신 그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들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에스겔서 3장 24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하고 제가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여러 번 강의 중에 언급했는데, 그 당시 에스겔 3장 24절하고 2장 2절 이 말씀을 내가 알았더라면 더 심도 있게 뭐랄까 더 깊이 있게 이제 강의할 수 있을 건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가 이제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을 꼭 연결시켜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한 번 더 언급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들으심에 의해서 주어져 있어서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들으심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뭐라 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주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개혁성경 뭐라 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을 그랬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 봐주면 한 20점이나 줄란가 10점이나 줄란가. 감동이 아니에요. 감동. 성경에 감동이란 말이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감동이 뭐예요? 느낌이 동했다, 움직였다 그 말 아닙니까? 내 마음의 느낌이 움직였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이 감동이 아니고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도 정확하게 찾아보면 이건 뭐냐면 영을 들이시는 거예요. 영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를 마시듯이 산소를 들이시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영을 들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인 것처럼 말씀들 그것들이 영이고 그것들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영을 받았다. 딴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먹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표현은 이거는 진짜 무식한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아니고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을 들이신다. 들이심. 영을 마시는 거야. 우리가 산소를 마셔야지, 산소를 들이셔야지 우리 육체가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홀리고스트예요. 거룩한 숨. 그러니까 거룩한 숨님께서 내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숨님께서 역사를 해야지 내가 진리의 말씀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암이 되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이성적인 논리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 감사할 수 있어요? 자식이 죽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망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감정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들이심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아담과 하와를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골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 저를 가리키는 그 주일학교 교사란 분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당시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썼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안 믿고 그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봐서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경험한 것처럼 본 것처럼 그걸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 그 40명이 넘는 그 예언자들 기자들이 썼는데도 일맥상통하잖아요. 그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록했는데도 그것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고, 그 말씀이 수천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교리를 위하여, 책망을 위하여, 바로잡음을 위하여, 의로만에서 교훈을 위하여 유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가 아니라, 이거 잘 보세요. 주어져 있다. is given. 주어져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현재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 말씀이 1611년 때 나왔지만은 지금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거 나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주어져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나는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져 있다. 수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한 손님을 통하여 영을 들이심, 그 들이심을 받아 활동하는 이 신비, 이게 말씀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이 신비를 누가 알 수 있을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난다. 들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내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고 아들의 믿음은 주체가 아들이단 말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개혁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걸 내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강의했잖아요. 그거 정말 꼭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개혁성경 갖고는 미안한 말이지만 절대로 답을 낼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절대로. 5%도 불가능해요. 안 되게 돼 있어. 전부 다 믿음을 내 걸로 생각하는 거야. 내 거. 믿음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했잖아요. 그렇게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피 안에 있는 믿음, 응?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거지. 주어져 있는 거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 뭔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내 의지는 뭐냐? 내 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그 은혜의 섭리와 나의 의지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가 하늘이에요. 순서가 하늘이라고. 순서가 주님이라고요. 순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밑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불공을 들이고 참선을 하고 절을 많이 하고 공을 쏟고 정성을 들이고 뭐 재물을 바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돼.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내가 이거 써놨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필수 요건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골로새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그려하니 그 속에서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어나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그분을 일으켜 오셨습니다. 그랬죠. 근데 개혁성경은 뭐라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습니까? 일어나졌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저 강의 들은 분 중에 이 구절에 자기가 너무 감동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믿음이 뭐예요?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 이거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니까.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공짜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의 공로 노력이 아니다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의 의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자기가 이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사랑,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제가 에베소서도 강의하면서도 이런 거 뭐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필수 요건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 정보가 아닌 우리의 변화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려고 성경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변화, 내면의 변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교리를 위해서, 책망을 위해서, 바로잡음을 위해서, 의로움 안에서 교훈을 위하여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 그것을 그 목적으로 해서 지금 에스겔서 강의하는 것이지. 에스겔서 보니까 뭐 다니엘서가 연결되고 뭐 계시록에 연결되고 종말론이 뭐 언제고 뭐 예수님이 언제고 그런 걸 알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뭐냐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관계 정립,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나고 삐뚤어지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은 기본이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부서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수술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앞선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왜 기록해 놨습니까? 에스겔서를 왜 우리에게 줬습니까?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신앙생활은 지식적인 자아 만족이 아닌 속 사람의 성숙이다. 그렇죠. 제가 그 강의한 그 중에 꼭 들어야 될 강의가 뭔지 아세요? 저도 정말 은혜 받았는데 내면 깊은 곳의 여행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책을 갖다가 내가 이제 조금 보충 설명을 해갖고 한 건데, 그것도 이제 아주 일부만 그 강의한 건데 그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내면 깊은 곳의 여행. 우리 내면이 바꿔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그는 종교생활이고 하나의 도덕생활에 불과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신수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하는 목회, 선교, 구제, 기도, 뭐 성경 공부, 그건 다 꽝이에요. 그건 꽝이라고. 세상 말로 물 없는 항구고 빚 좋은 개살구예요. 그는. 그래서 일장에서 뭐예요? 그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가 엄청난 빛을 발하고 수많은 그 눈이 그 바퀴에 박혀 있는데 그 가운데가 뭐가 있죠?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그 영. 그 영이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그 영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교회도 성장시키고 사람들 감동 주고 설교도 잘하고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에요. 내가 평생 돈을 벌어서 구질했다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내 의지, 내 도덕적인 어떤 거, 내 어떤 뭐랄까 내 자신의 어떤 그 자아 만족적인 거,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회에서 대단한 업적을 쌓아도 지옥 가야 돼요. 왜?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분께서 나에게로 이야기하셨을 때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갔었으며 나의 발들에 나를 놓으셨는데 내가 나에게로 이야기하신 그분을 들었다.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이야기하셨을 때 영이 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영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닌 것은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생활이지. 골로새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완전 빵점이에요. 이거는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개혁성경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개혁성경 달달달 외워도 물론 뭐 못 외우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너무너무 틀린 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제가 성경 처음에 번역할 때 이걸 보고 여기 어부가 동격이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이구나.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오퍼레이션이란 말은 뭐냐면 의학용어로는 수술이라는 뜻이에요. 수술. 기계용어 기계에다가 적용할 때는 작동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의 관점에서는 역사.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요한복음 6장 소개해 드릴게요.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말하건대 나를 의지해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를 의지해 믿는 자는 believe on me. 제가 강의 중에서 여러 번 말했죠. believe in, believe on, 그냥 believe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believe on은 뭐냐면 on은 접촉을 말한 거죠. 그게 2차원의 접촉을 말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나를 의지해 믿는 거. 의지해 믿는단 말이에요. 나를 의지해 믿는 거. 영존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혁성경은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했죠. 믿는 자는 나를 의지해 믿는다 이 말이 없어. 온미가 없어요. 온미. NIV도 없어요. 내가 영어 성경 다 찾아보니까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이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나를 의지해 믿는 자. 나가 누구예요? 나가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의지해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근데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믿어? 목적어가 없잖아요. 목적어가. 뭘 믿냐는 누구를 믿냐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의지에 믿는 요 부분이 딱 생략돼 있어요. 이거 생략된 성경을 믿을래요? 생략 안 된 성경을 믿을래요? 다른 얘기에서 삭제하여 주님을 제외시켰다 그랬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없앤 거예요? 나를 의지해 믿는 자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저 생명의 빵이다. 너희 아버지들은 그 황야 안에서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어 있다.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빵이니 이는 사람이 그것을 먹고서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살아있는 빵이니 우리 개성이 전부 다 뭐라 되냐면 떡이라 그랬죠. 떡이라 번역하면 안 됩니다. 만일 어느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겠다는 그 빵은 나의 살이니 내가 주겠다는 그 빵. 그러니까 여기 어떤 영어 성경 보면 I shall give 이렇게 돼 있어요. I shall give가 아니라 I will. will은 뭐냐면 의지잖아요. 의지 미래. 이게 내가 줄 것이 내가 줄 그 빵. 보통 번역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 내가 주는 빵. 그게 아니라 내가 주겠다는 그 빵. 내가 주겠다는 그 빵. 그 빵은 나의 살이다. 응?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이 빵과 살과 만나가 다 네 거로예요. 결국 뭐예요? 말씀, 빵, 살, 만나, 생명 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성경은 똑같은 걸 수천 수만 가지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지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뭐예요?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가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
가치 있는 삶이냐 무가치한 삶이냐 결정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걸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뭐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 무슨 뭐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 다양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러므로 자기들 가운데서 투쟁하였는데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먹게 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는데 너희가 그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너희는 너희 안에 아무 생명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사람의 여기 보세요. 정관사가 딱 있죠. 정관사. 아까 그 에스겔서 2장 2절에는 사람의 아들이 뭐예요? 정관사가 없죠. 여기는 정관사가 딱 있죠. 그 사람의 아들은 그래서 내가 사람의 아들 이렇게 번역해도 사실 되지만은 내가 정관사로 딱 살린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너희는 너희 안에 아무 생명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 누구든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신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우겠다.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우겠다. 그를 일으켜 세우겠다 그랬죠. 아까 그 에스겔에서는 뭐라 됐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나의 발들을 딛고 서라 해놓고 여기서는 또 뭐라냐면 나의 발들 위에 나를 놓으셨다 그죠. 나를 놓으셨다. 이건 뭐냐?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2장 2절의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뭐예요?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이렇게 세우겠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복음적 관점에서 옛유언,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그것이 맞지.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잖냐. 왜 유월절 안 지켜? 할례 받으라 했잖냐. 왜 할례 안 받아? 안식을 지키라 했잖냐. 왜 안식을 안 지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살은 실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실로 음료이기 때문이다. 실로 이 말이 뭐냐면 참으로 진짜 음식이고 진짜 음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이야말로 진짜 음식이고 주님의 피는 진짜 음료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 만찬할 성만찬할 때 그 동그란 빵을 주잖아요. 동그란 그 전병을 주잖아요. 그걸 먹으면 그것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진짜 살로 주님의 진짜 살로 바꿔진다. 그래서 화채설 몸으로 바꿔진 데서 화채설 그러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 화채설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은 영적인 음식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피는 진정으로 영적인 음료다 이 말이에요.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천주교 어느 성도가 저보고 옛날에 그래요. 자기는 놀라운 체험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부님이 자기 입 안에 전병을 하나 넣었는데 두 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입에서 그 음식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살을 그냥 말하자면 많이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천주교에서 주는 동그란 그 하얀 그 납작한 그 뭔지 아세요? 그게 태양신을 말한 겁니다. 태양을 말한 겁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천주교를 공부해 보면 알아요. 천주교 사람들 이 말 들으면 아마 저를 때려 죽이려고 그럴 거야. 이거 사실이에요. 뭐 지금 이 시간에 그거 다 얘기할 수 없고 이 정도만 하겠는데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주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주한다.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주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주한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내 안에 거주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주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지. 그래서 제가 어렵게 된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공정하게 된다. 공정하게. 공정. 그러니까 저울이
0.1g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수평이 이루는 거. 그게 공정이라, 공정한 추구라 그래. 공정한 추구. 그러니까 공정한 저울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구원이에요. 만약에 0.1%도 부족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의 도덕적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피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오셔서 내가 그 아버지에 의해서 사는 것처럼 그러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에 의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를 먹는 자는 곧 그가 나에 의해서 살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곧 그가 나에 의해서 살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돈에 의해서 살잖아요. 권력에, 인기에, 인간적인 것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관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산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에 의해서 산다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이 아버지로 계신 그분이 아들로 오셨잖아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아버지 니꼬로 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생명이 내 생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가 저래도 자꾸 말하지만 그 아버지와 예수님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돼. 아버지에 의해서 산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는 또 이렇게 돼 있죠. 실수입니다. 나를 먹는 자는 곧 그가 나에 의해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에 의해서 산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 이 말은 뭐예요? 밥심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물을 마신다. 그럼 물을 마셔야지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먹어야 돼요. 주님을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뭐냐? 말씀, 주님, 생명, 빵, 믿음, 그 영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나를 먹는다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주님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주님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주님을 우리 삶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이론으로 말로 뭐 관념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실제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이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삶에다가 그걸 적용을 시키면 그거는 빚 좋은 개살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물 없는 항구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를 하시면 감사해야지. 기뻐라고 하면 기뻐해야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걱정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근심하지 말라면 근심 안 해야지. 근데 왜 근심하냐고. 그 삶에 적용을 못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집이 불이 났는데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처럼 공장에 불이 났고 불이 탔는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찬양했다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손해봤네? 망했네? 아직까지 그런 단계의 수준에 있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진짜 주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주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거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상실감이 와가지고 슬프고 괴롭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분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 아니 내 생명이 내 거 아닌데 내 호주머니 돈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이 여러분 거라 생각하죠. 그게 벌써 잘못된 거라니까. 우리는 정직이 관리자야 관리. 관리자가 관리 못하면
사장한테 뺨 맞잖아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관리자. 내 거 아니고 관리자라니까. 그 관리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해야 돼. 관리를 잘하면 상 받을 거고 관리 잘못하면 매 맞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 적용이 안 돼. 왜 적용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떤 부모가 있어요. 왜 적용 안 되는 줄 아냐고.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간단해요.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말해볼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더 깊이 말해볼까요? 악이에요. 악이라고. 적용을 못 시킨다. 내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삶의 주인인 내 주인인데. 그러니까 적용을 못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믿음 없다 이러지만 사실은 깊이 따져보면 교만이고 악이에요. 악. 왜? 아니 성경에서 감사하라 했잖아. 그 어떤 분이 옛날에 실제로 있었다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실제로 들어봤는데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고 공장에 쌓아놓은 창고에 쌓아놓은 그 소금 가마니가 수백 가마니가 다 녹아버렸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 다 빚내 가지고 산 건데 그때 어떻게 할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을 할까요? 그것도 교회 장로가.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수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할 거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삿대질을 할 거냐?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근데 그분은 감사했다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던 저 빵이다. 너희 아버지들이 만나를 먹고서 죽어 있는 것처럼 그러하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이 뭐예요? 주님의 살이잖아요. 주님의 살이라고 하면 뭐예요? 주님의 생명이지. 그러니까 주님을 먹은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만나를 먹은 그 사람들은 당분간은 살았지. 그러나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옛유언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스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예수스 그리스도 그분의 그 속성과 그분의 그 사역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모형이고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림자. 요셉의 사건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근데 그것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는 교훈을 위해서 뭡니까? 책망을 위해서 바로잡음을 위해서 의로만해서 교훈을 위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자, 이건 나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에스겔 2장 2절하고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연결될 줄 꿈에도 몰랐죠.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강의할 때 에스겔서 2장 2절하고 탁 연결시켜서 강의하면 너무너무 더 깊이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응?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주하고 내가 그 안에 거주한다. 거주한다는 것은 뭐예요? 함께 산다는 거죠. 나를 먹는 자는 그가 나에 의해서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던 저 빵이다. 그 빵이 아니라 저 빵이다. 멀리 있는 걸 가리키죠. 너희 아버지들이 만나를 먹고서 죽어 있는 것처럼 그러하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너희하고 만나라는 단어 있죠. 유아하고 만나 있죠. 이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거 안 보여주고 그냥 넘어가려 했더니 안 되겠어요. 유아 너희의 이 말 있죠. 이거다고 만나라는 말 있죠. 만나 이 두 가지 보세요. 개혁성 보세요.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죠. 그냥 떡 그랬죠. 이거 아니에요. that bread 저 빵이다. 너희 아버지들이 이 말에 조상들이 먹고도 이랬죠. 근데 그냥 조상들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들. 그게 너희 아버지들, 그게 너희 조상이다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조상이란 말이 따로 있습니다. 정확히 너희 아버지들이
먹고도 죽은 것처럼 이랬잖아요. 먹고도 죽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만나를 먹고서 일어났죠. 킹제임스는 만나를 먹고서 일어났죠. 만나를 먹고서 했죠. 근데 여기는 뭐요? 뭘 먹었다 이 말이 없어요. 만나를 이 목적어가 없어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래 됐죠. 참 정말 핵심 얘기에서 딱 빠졌잖아. 누구 아버지들이 너희 아버지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너희 아버지들이 만나를 먹고서 만나란 말이 뭐예요? 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표현 아닙니까? 어? 이 만나를 먹고서 죽어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다. 이 만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너희의 아버지들이 만나를 먹고서 죽어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근데 개혁성경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누구 조상들 너희 조상들이 뭘 먹어 만나를 먹었는데 먹고도 일어났잖아요. 이거 다 생략돼 있잖아요.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진짜 개혁성경은 정말로 미칠 일이에요. 미칠 일. 정말로 그냥 속 터져요. 정말로. 사실 오늘 2장을 끝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이 강의하면서 시간이 많이 뺏겨서 아마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2장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너무 이제 길게 하면 또 힘드니까 지루하니까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드니까 제 40분 조금 넘었는데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서 2장 3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만 갖고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사실 이거 요한복음 이거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서면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내 마음에 또 이걸 생각나게 해서 그리고 이거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또 이걸 적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정보가 아닌 우리의 변화이다. 신앙생활은 지식적인 자아 만족이 아닌 속 사람의 성숙이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적용을 안 시키는데. 밥상 차려놓고 안 먹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밥을 먹어야지. 적용을 시켜야지.